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강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전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벌을 전하고 어떤 형벌을 받을지를 선택하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벌하실 수도 있었는데 다윗에게 선택하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14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다윗은 이렇게 저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구할 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무슨 일이 있을 때든지,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죄를 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해결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더욱 범죄할 뿐입니다. 어려운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제 해결되고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가지 않으면 그 어려움 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죠. 하나님 외에 누가 우리를 돕겠습니까? 악한 사탄,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사탄,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를 돕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죽으면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인간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로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을 치세요. 근데 이것은 다윗 때문에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벌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려고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받은 것이지 죄 없는데도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데 다윗이 잘못해서 죄 없는 백성들이 죽었다. 그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형벌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죄 때문에 이제 죽은 거죠. 그러면 다윗은 아무 잘못이 없는가 했을 때 절대로 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잘못 없는 것이지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백성들을 통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고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시작된 거예요. 24장입니다. 사무엘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했죠. 17절에 보게 되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잘못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형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잘못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다윗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그 죄까지도,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죠.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죄의 용서는 반드시 희생 제사를 통해서만 용서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가 용서된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제단을 쌓은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곳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한치의 오차 없이 준비해 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이제 다윗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천년 후에 그 성전이 나타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사용하셔서 또 솔로몬을 사용하셔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망각을 했던 거죠.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탐욕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절대로 우리로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세상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은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러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땅에서 정말 세상적인 복을 많이 누리면서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나 그 하나님의 또 택한 백성이 북한에 태어나서 지금도 정말 많은 학대와 핍박과 위협을 당하고 살아가는 것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북한에서 고통받으며 정말 이렇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복된 것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부유하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더 생각한다면 그 인생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더 칭찬받을 인생일까 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힘을 쓰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이 알려주시는 대로 모든 삶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며 또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항상 누리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